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 복된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으로 나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심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교만과 오만한 삶으로 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큰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무서운 죄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조건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인류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 아니요 소망이 없는 세상에 구원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심판을 취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고 그 좋은 복음의 소식을 믿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여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유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이 스스로 취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들은 원래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자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인류,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모든 인류는 죄악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 선물은 다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는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올 수 없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마지막 기회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 분의 독생자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 선물, 참 마지막 기회를 우리는 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죄값인 사망이라고 했지만 이 사망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선포를 들은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아니하려면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형벌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형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볼 때 더 많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한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주님을 멀리 띄워놓고 나 혼자 다닐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여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는 땅 속에 그 달란트를 숨겨두고 주인이 오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셨을 때 그 1달란트를 주 앞에 바칩니다. 그랬을 때에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으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저 천국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믿으면 이 같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는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누구에게는 그럴 필요성이 없는 그러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한 명의 예외자도 없이 모두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선고에서 풀려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이 같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요 참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는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서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독생자가 오시기 전에는 이미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 있습니다. 바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죄의 싹스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사망의 심판이 내려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도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닥쳤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죄인들에게 더욱 무서운 죄 하나가 더 추가됨으로써 더 비참하게 더 절망적인 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피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죄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조롱하며 그들과는 교제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성결의 삶이었고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그들의 삶이 잘못된 것임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이라는 일난한 책망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을 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다시 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그를 믿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자신의 죄에 대하여 더욱 무서운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불순종함으로 따먹은 죄도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그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죄값은 오로지 사망뿐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심판한다는 크리노의 3인칭 완료형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이미 정죄되고 심판받은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는 이미 하나님의 앞에서 정죄되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받은 이유에 대하여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욱 사랑한 것이니라고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인간 심리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보다는 어둠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꾸 밀어냅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자꾸만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빛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기 때문에 어둠과 짝할 수 없습니다. 죄가 거할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죄가 거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이 빛을 싫어해서 핍박하였고 이 빛을 싫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영원하신 빛이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그 빛 안에서 생활하게 도와주십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그 빛을 싫어하여서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에 요한은 아가파오라는 사랑을 썼습니다.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러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욱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세상을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를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바쳐왔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삶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아가파우적인 사랑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역하며 계속하여 어둠에 거하기를 스스로 원하였습니다. 이 같은 일은 고의적인 배신임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지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그 이유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진리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빛으로 나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으로 나온 우리들 다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이 일은 빛 가운데 나타나는 선한 열매들입니다. 이런 열매는 다 내 안에 빛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죄자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으로 나아가는 자는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만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오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악한 행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어둠을 내쫓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일시적인 문제이거나 우리 생애의 어느 한 부분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잘못 선택한 인생의 길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자기 운명의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빛으로 나가느냐, 세상을 택하고 어둠으로 나가느냐, 이것은 질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워 나가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요, 빛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심판을 면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생애의 중대한 결정을 이루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고 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심판을 이기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인가? 아니요, 그리고 어떤 삶이 어둠의 열매를 맺어 심판받는 삶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핀 후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두움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전교회에 속한 성도들, 진리를 쫓는 자로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어두움은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힘써 섬기며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죽음의 길로, 영벌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 참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사 항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들이 어둠을 선택하고 어둠을 사랑함으로써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싫어하며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사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끝까지 주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참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우리 예정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큰 일들도 행할 수 있는 우리 예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